자, 오늘 말씀은 14장입니다. 요단 서편의 분배. 요단 동편의 분배는 이미 끝났지요. 그리고 오늘은 요단 서편의 분배를 시작합니다. 이 동편의 분배는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가축이 많으니 이를 키워서 기를 좋은 땅이 필요했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을 보니 가축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때 모세가 잠깐 화를 냈지만 이들의 요구에 대한 조건, 즉 서편을 점령할 때 선봉에 서라.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요구는 들어지게 됩니다. 이 동편의 분배와 요구, 이 분배는 요구와 조건에 맞게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에게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서편의 분배는 어떻습니까? 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상의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땅을 어떻게 골고루 잘 분배해 줄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상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제비를 뽑았죠. 이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34장에 그 땅은 제비를 뽑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분배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라도 더 갖고 싶고 한 평이라도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지 먼저 손해보고 먼저 내가 양보하라는 것은 사람 마음이 쉽지 않죠. 어찌 보면 이 분배라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느 누구도 이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든가 불평을 하였다는 말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 불만 많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따지거나 하나님께 적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도자들의 결정에 순순히 따랐고 순종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 공평합니다. 성경적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제비를 뽑으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저희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제비 뽑기를 합니다. 우리 땅 전도 여행을 갈 때 제비를 뽑는데요. 12학년부터 1학년까지 시드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별 학생들끼리 묶어가지고 제비를 뽑죠. 그래서 같은 반끼리는 같은 팀이 될 수도 없고 친한 친구끼리도 같은 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비 뽑기가 끝나면 여기저기서 환호합니다. 이야, 이 친구가 우리 팀에 왔네. 이 선생님 나 같이 가고 싶었어. 하지만 이는 환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 소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야,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아이고, 보니까 여기에는 일할 사람이 나 말고 없네. 아이고, 이 친구 진짜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맞은 친구인데 얘랑 어떻게 가냐. 마지막으로 이 말 좀 잘 안 듣는 꼬맹이 남자애들이 있으면 그게 우리 팀으로 오는 게 굉장한 부담인 거 봅니다. 아, 쟤만 안 걸렸으면 됐는데. 이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이 막 섞여 나오죠. 그래도 가기 전에 전도여행 가기 전 한 10주 정도 우리가 주위에 모이고 또 3박 4일 이렇게 다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너무 친해지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잘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은 아닐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안 좋을 것 같은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지요. 혹시 내 직장이나 회사의 일들이, 가정이나 교회의 일들이, 이 제자반에서 하자고 하는 어떠한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평과 불만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한 후에도 조용히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엿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은 내 것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 그분의 명령과 목소리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자신이,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나를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4장의 핵심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갈렙. 그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14장에서부터의 45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였죠. 여호수아와 함께 크고 장대한 아낙 족속, 이 족속들을 보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친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를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6절에 이는 그니스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그니스 사람은 원래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잠깐 나오는데 이방 족속의 땅으로 나열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갈렙의 가족이, 이 족속이 어떻게 유대 민족으로, 그것도 유다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 갈렙의 조상들이 유대 민족으로, 유다 족속으로 포함이 되었고, 갈렙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민수기 14장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평가했느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하게 쫓았다.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가 갔던 땅, 즉 아낙 족속이 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갈렙. 갈렙의 뜻은 히브리어로 개, 우리가 키우는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라는 뜻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충성된 자, 마음을 전부 드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의 8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나오죠. 충성했다, 마음을 온전히 쏟았다 이겁니다. 1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100% 마음을 다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갈렙, 우리는 그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온전히 믿었다는 뜻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갈렙의 특징은 45년간 침묵하였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출애굽 후 2년에 정탐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고 전쟁을 하고 지금은 85세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전쟁이 7년 걸린 것을 이 갈렙의 나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 한 47년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정탐을 다녀온 뒤로는 45년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를 보좌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었죠. 흔히 말해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오른팔이 되고 후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 어디 있었습니까? 갈렙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왜 모세가 갈렙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시절 둘 다 쓰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갈렙의 모습은 45년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갈렙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신이 나타나야 했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나타나야 될 때를 안다는 것.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을 때 갈렙은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민수기 14장에서 너가 이 성을 차지하겠다, 네 족속이 이 성을 차지하겠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45년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왔던 것이죠.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는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이 갈렙을 통하여 본받고 어떻게 해야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온전히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즉 100%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에 갈렙은 여호수아를 질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필요도, 좋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45년간 변함없이 간직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이르러서야 자기의 때가 왔다는 걸 확신했죠.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45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 안에 들어와 깊게 박힐 때 갈렙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응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당히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었지요. 또 11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보냈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40세입니다. 정탐꾼 시절 여호수아와 같이 갔던 그 시절 갈렙은 40세였는데 지금은 85세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튼튼하다고 표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s strong as, 그 전과 지금과 몸 상태가 완전 똑같다는 것이죠. 45년간 갈렙은 몸 관리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몸 관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관리되었을 때 몸도 관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으로 여행 가라고 했습니까? 구경 가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갈렙은 속사람은 물론 겉사람도 강건했다는 것. 영적인 모습도 온전했지만 육적인 모습도 그에 못지않게 튼튼하게 잘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 중 가장 먼저 되는 것, 소중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몸.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몸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게 가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갈렙이 차지하러 갈 땅은 어떤 땅이고 그곳엔 누가 있습니까? 15절에 나왔지요. 14절, 15절. 그곳은 아낙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 이 아르바는 그 민족의 영웅이죠. 이 이름을 딴 도시 기럇 아르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사는 그 헤브론이란 땅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산지에 있고요, 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점령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사냐면 거인족이 삽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에 나오는데 침대가 막 3m, 막 4m인 그 침대가 등장하거든요. 엄청난 민족과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잘 보십시오. 갈렙, 그래도 정탐꾼 중 한 명이고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공과 그 헌신을 인정받았지 않겠습니까? 이 갈렙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유대 민족이 대표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이 유대의 땅은 좋은 땅을 얻었을 거고 이 갈렙 또한 굉장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좋은 땅을 받았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손쉽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이 갈렙의 위치, 그러나 갈렙은 그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니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니 갈렙은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땅을 지금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쉽게 얻을 수 없는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갈렙의 희생정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시작되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면하셨던 그 장소, 믿음의 장소죠. 하루빨리 그 장소를 회복하고 싶었던 갈렙,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손해볼 것 같으니, 저기 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 회피하는 것들을 갈렙은 손을 들고 자신이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니까 갈렙은 손을 들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갈렙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자손과 그 딸, 또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인 우시엘은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 반 동안 유대 민족을 다스렸지요. 갈렙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생기고 뭔가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어찌 보면 조금의 희생정신이 필요한 하루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갈렙을 우리 모두가 다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기다렸던 갈렙의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있구나. 그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100%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올바릅니다. 문제는 제 자신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 욕심과 내 탐심입니다. 하나님, 나는 없애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기업인 나의 몸도 건강하게 잘 가꾸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렸던 그 땅을 희생정신으로 손을 들고 외쳤던 갈렙의 모습을 보며 조금은 희생하며 헌신하는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재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갈렙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